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되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음을 생명에 의해서 삼킨다는 뜻이고, 질병 병마를 이 생명에 의해서 삼킨다는 뜻이요, 우리의 절망을 이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승리가 하늘나라가 나의 본향이요 하늘나라가 나의 백성이 되는 그와 같은 거듭난 말씀의 백성이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승리를 받는데, 다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생명으로 이 세상의 죽음을 삼키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절망을 삼킬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느냐?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다는데, 그 성령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말씀, NRK 홀로고스라는 그 뜻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말씀,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승리를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6장 15, 16절에 보면은 열왕기 하 6장 15, 16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이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이건 아람 군대가 에워쌌다는 뜻입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종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고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자들의 손보다 더 많다는 것을 말하고, 그 말씀이 받아지니까 그 사원 앞에 눈에는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불병거를 타고 내려와 있다는 것을 보았고, 엘리사의 한 말씀으로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어버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하 6장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롭게 두시지 아니하시고 고독하게 병들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손이 언제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둘째,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뜻은 성도도 인자와 함께 이전에 있던 곳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뜻은 성도가 함께 가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인생 우리가 사는 여정이라는 것은 때로는 높은 곳에 때로는 낮은 곳에 때로는 산중을 헤매며 사는 이 인생 과정이라는 것은 일정의 과정에 지나지 않지 우리의 결정적인 목적은 어디까지 가느냐? 가장 높은 곳에 간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가는 것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설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말씀의 영광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늙으면 초라하게 됩니다. 불쌍하게 되며 또한 어찌하여 이 영광스럽게 변한다 하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늙어가고 변해가는 것은 누구든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고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한다, 썩어져 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결단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순간순간이 모든 것이 다 영광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마지막 영광을 거꾸로 이 세상의 삶을 거꾸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거꾸로 보라.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도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우리가 갈 목적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요 성도가 함께 있을 곳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이 부활을 통해서 걸어가는 영광을 통해서 영광을 향해서 영광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신앙 교육서인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 속에는 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인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후가는 보석 세공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그런데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석 세공사는 왕의 명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글귀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한 글귀를 왕이 승리할 때도 왕이 굉장히 힘들 때도 왕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보석 세공사가 고민하다가 솔몬 왕자에게 가지고 가서 물었습니다. 지혜롭다는 소문이 나는 그 솔로몬에게 세공사의 고민을 말하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넣으세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정 자체가 울퉁불퉁합니다. 오르갔다 내려갔다 무한한 과정 속에서 이 인생의 문제는 끝을 보라. 최후의 끝을 보라. 그것은 우리의 영광의 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시록은 많은 목회자들이요 100번 200번을 읽어도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뜻은 제대로 모르는 것이 있지만은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목적지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거꾸로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서 영광의 그 자리에서 현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 그랬고, 스무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흰 돌을 주고 만나를 준다고 그랬고, 사대 교회에는 이긴 자에게는 흰 옷을 입혀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인생에서 큰 지혜를 받고 모든 인생의 고민과 고통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가 고통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주신 로고스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자가 있던 곳을 우리가 함께 가며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과정이요 완성은 예수밖에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완성을 향해서 힘을 다해 정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